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우리 간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들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번 주어졌는데 돌이켜보면 참 인생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빨리 흘러갔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70, 80을 산다라고 가정할 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냥 가정해보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70, 80을 산다고 가정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을 산다고 가정해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남았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잠깐 동안 있다가 태양이 나옴과 동시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는 세월이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점검하고 남아있는 삶을 더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유석 씨가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불렀어요.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으랴. 흘러가는 저 강물을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으랴. 그랬습니다. 참, 그 흘러가는 인생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인생, 10년이 남아있을지 20년이 남아있을지 하나님께서 더 연수를 더 늘려주셔가지고 30년이 남아있을지 40년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남을 그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거, 그럼 어쩌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그 짧은 그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살아간다면 남아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이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열차와 같습니다. 종착역이 있다는 거죠. 종착역. 오늘 19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히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렇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거지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도 있었습니다. 거지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자의 집 대문에 앉아있다가 음식 먹고 남은 그 찌꺼기를 받아서 먹고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가난한 자로 살았던, 거지로 살았던, 대통령으로 살았던, 일반 시민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 열차와도 같이 종착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자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시 황제가 이 정말 불로초,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도 역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으로 왔다가 죽지 않은 인생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모든 인생으로 온 사람들이 다 죽지만 모두가 같은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는 것은 다 같이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죽기는 다 같이 죽었는데 죽음의 그 결과가 다 같이 똑같은 종착역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그만이지, 우리 인생 죽으면 그만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는 것까지는 모두 다 죽게 되지만 죽은 후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사는 인생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사는 그 인생은요, 끝나지 않는 인생이요,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 운명의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 믿으면 받게 되는데, 예수님 안 믿게 되어도 영생의 삶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살고, 그것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도 이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없는 곳에 살게 되면 그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후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산다고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고, 천국에서 살고, 그 심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그 지옥의 삶을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죽은 후에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은 후의 운명의 결정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이 그 기회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25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의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죽은 후에는 그것이 운명이 다시 번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운명이 결정될 수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죽기 전에 분명하게 해야지. 죽어보면 알지. 죽어봐야 알지. 죽고 난 후에는 운명이 다시 번복될 수가 없어요. 죽은 후에는 이미 이 땅에서 운명이 결정된 대로 죽은 후에는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런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운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운명의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운명은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고 나중으로 미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 뒤로 1년 뒤로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나중으로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그런 엄청난 이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인생이란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다른 사람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엄청난 영생의 선물을 다른 사람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 특별한 것이라서 감히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이건 특별한 거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구원자여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 말을 듣고 그 동네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나누는 것, 자기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것인 거다. 자연스러운 것.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더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룹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 공부하는 거라도 더 열심히 막 하면 좋겠어. 근데 성경 공부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하고 정말 그렇다면 성경을 갖다 놓고 막 성경을 파야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공부하는데 쫓아다니고 나도 성경 막 읽어보고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핑계로 그치고 만나는 것이죠. 공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어떤 이유, 살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것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이 자연스러운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로막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세력에 의한 어떤 가로막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살잖아요.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따로 내서 이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격리된 곳에서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복음 전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로서 내가 말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인데, 이 자연스러운 것을 비자연스러운 것,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의 가로막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가만 놔두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이 살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자라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구원의 그 은총이, 그 영생의 선물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소의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그 비유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탕자가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자기 자식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구심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확실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런 권세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